우리가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명령하신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다니지만 사실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별로 없고,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기도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감사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냥 자기들이 어딘가에서 주워들은 것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럼 과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라고 할 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뭔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막 내가 하고 싶은 순서에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붓는 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묵상해라. 너희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막 쏟아부는 거,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는 뭐를 나눴습니까? 추석 명절이라 다 많이 안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원하는 게 있을 때 기도합니다. 원하는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뭐 되게 안 좋아요 뭔가.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혹은 내가 아파요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막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자식을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오늘 본문까지 딱 오면 우리가 막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걸 말씀하시지? 우리는 내 뜻을, 내 오름을, 내 원함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그냥 뭐 주기도문이니까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제까지 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뭐 인터넷 혹은 뭐 유튜브, 혹은 유튜브가 인터넷이죠. 아니면 뭐 CTS 뭐 이런 데서 주워들은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반대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명문 고등학교, 여러분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병원 세우고 학교를 먼저 세우고 이렇게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실 좋은 기독교 사학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뭐 언론에서 마치 기독교 사학은 다 나쁜 놈들, 막 횡령 저지르는 놈들처럼만 막 그런 것들만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좋은 사학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세운 좋은 학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하나가 또 그거 뭐 선교사님 세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믿음의 기독교 사학 중에 하나가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로서 외친 외침입니다. 10개가 이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지금부터 이제 10가지 듣기 싫으신 거니까 귀를 막으세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로 가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이게 이제 직업 선택 10계명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 혹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표정일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분명히 그들은 이런 표정일 거야 생각하는 그 표정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르쳐준 외침이에요. 나 너희 진짜 사랑한다. 너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믿음 있는 자라면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야 돼. 여러분, 믿음의 선배라면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죠. 믿음의 선배라면 자식들을 모아놓고, 야, 니네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런 길이었어. 니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막 믿음의 선배랍시고 막 처세술 얘기하고 더 편한 길로 막 가.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모두가 말하는 그런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선배의 이런 외침들,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이런 믿음의 선포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저절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를 습관적으로 선택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결정들을 하니까 우리 안에 존귀함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귀함으로 가는 방법은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지금의 나를 거절하는 거다. 이게 존귀함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2025년 대한민국이 됐으니까 이렇게 막 피폐해져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더 벌고 막 더 잘 먹고 막 이런 거를 추구하게 됐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뭐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만 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변질돼 가지고 그냥 뭐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막 이런 소리나 해대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원래는 복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도 같아요. 일례로 해가 종천에 뜬 사람은, 해가 종천에 뜬 후에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자존감이 점점 낮아진다. 이거는 세상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늦게 일어나면 뭐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라 막. 여러분, 근데 지혜서들만 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한 길로 가는 건 자신을 망치는 길이다. 다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자기가 행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지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지혜도. 당장 100m를 30초에 뛰던 사람이 20초로 당기고 10초로 뛰면 몸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자존감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성취감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너 힘드니까 공감, 아주 못된 말 중에 하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막 그 노래를 교회에서도 부르고 있어요. 공감하시네 막 이렇게. 근데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도 너한테 너 30초에 뛰는 거 너 괜찮아. 너 힘든 거 다 알아. 너 그냥 힘들게 30초가 뭐야? 40초에 뛰어.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독해질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지혜서에서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후할수록,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더 잘해줄수록, 더 잘 먹고 더 편하게 할수록 점점 망가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완전히 똑같아요. 내가 내 뜻을 지지하는 것 같은 설교에서는 우리가 절대 안 깨집니다. 안 깨진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고쳐져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요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전에 내가 따르던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오늘 또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내 원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 꽉 찬 것처럼 이 땅 내 삶에도 꽉 차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막 이게 내가 오라 그럼 막 계속 마이크 잡고 내가 오라 막 외치는 곳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기에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죽고 십자가 밑에 나를 두는 거, 그 교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옳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절대로 옳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로 죽고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조문처럼 뭐 쉽죠, 다 외우죠. 여기서 주기도문 못 외우는 분보다 외우는 분이 더 많을걸요, 아마도. 근데 뜻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 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이루어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심이 들어요? 내가 원한 건 죽어도 안 이루어지겠지? 이런 의심이 드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재미있어요. 그런 의심이 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괴물 같은 기독교를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편하게 살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들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듭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바꾸어가지고 마음에 들만한 말들로 다 바꿔버렸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거창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길래 저분은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그분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이게 우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 하나님께 대한 나의 요구, 내 소원, 우리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때 키는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게 정상적인 입으로 할 말입니까, 여러분?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또 질문하면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 소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가, 그거는 교회의 길 포기한 집단이 한 소리들이에요. 그거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뜻이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야 돼요. 좋아요. 계속 그렇게 인상을 쓰세요. 그러면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그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 하면 셀레마입니다. 셀레마. 이게 뜻이 뭐냐면 원하다, 생각하다, 의도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기뻐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쉽습니다. 그거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구원,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고,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이미 완성된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대한 구원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잘 믿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해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천국행 티켓을 따야 된다고 말하는 예전에 몰랐던 사람들이 했던 소리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게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내 가치관과 내 오름에 맨날 매여 있었던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신 것, 그게 구원입니다.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통치권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통치권의 구조. 전에는 내 오름을 막 따라갔거든요. 이게 옳아. 그럼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욕도 하고 막.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더 이상 내 오름, 내 기준과 세상에서 배운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건이 필요하고 정황이 필요해요. 그 정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거든요. 그 모습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게 하여 기도하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원함이 있었어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 십자가 지지 않는 거.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번 주에 계속 이 내용이 있게 되시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원함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게 되시길 바라요.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 기도예요. 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자기 옳은 것처럼 멋있는 말만 만족하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정하죠. 아버지의 뜻은 이겁니다.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바로 이거, 통치권의 구조가 바뀌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늘 그 기도해야 됩니다. 통치권의 구조가 바뀌는 기도. 그리고 통치권의 구조가 바뀌는 기도의 구체화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4장으로 가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 말씀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본문이 거기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이 왜 포로가 되어 있고 눈이 멀었고 눌려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으로 인해 전에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눈을 뜨는 거고, 눌려 있었던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게 이제 그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실 일들인데 사실 이미 시작된 일이죠. 하실 일인데 이미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한 그 일이 그 시작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세상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게 그거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게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이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내 원함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현실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못 건듭니다. 아무리 대단한 풍랑과 파도라고 해도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폭풍처럼 보이고 천둥번개처럼 번쩍거리고 온 세상을 막 다 망하게 할 것 같고 너무 큰 실망을 줬다고 해도 우리를 다 찢어 죽일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 영혼을 절대로 건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문제에 닥치면 우리는 바짝 위축이 되죠. 근데 그 일은 우리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본질적인 영혼의 모든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놀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우리 현실을 볼 때 놀라게 돼요.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주셨다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일상에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과 묶임과 포로됨과 눈먼 일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대립, 이 넌센스가 우리 인생에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통치권의 구조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상황의 신실함을 믿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삶의 회복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매일같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성장과 어떤 물질과 어떤 건강과 어떤 권세와 어떤 이름과 어떤 명예라고 해도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전능자, 유일한 소망, 피난처, 우리 왕이라는 사실 앞에 정직히 엎드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알고 믿는 자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 우리를 결국 살게 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우리의 이 땅과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 기도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원함을 말할 수 있어요. 어차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회복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죠. 그래서 오늘의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는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할 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거든요. 어깨에 힘이 다 빠진 거죠. 오후 예배 때 나누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저항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 바뀌어요. 수능에 우리 힘을 쏟아서 어깨에 힘이 다 빠지는 거야.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 좋은 어른들에게서는 늘 그 모습이 보이죠. 어깨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야. 이게 그렇게 멋있는 이렇게. 근데 그때까지도 막 죽기 직전까지 막 자기가 살아가지고 막 이거는 멋있지 않아요. 거기에 아무리 대단한 지혜 같은 말들 나와도 멋있지 않아요.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완전하신 것을 아는 고백.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포로된 자입니다. 내가 눈먼 자였고 내가 눌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멋있는 기독교인들이죠. 십자가 아래 있는 거죠. 십자가는 무덤의 표시죠.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기도, 오직 하나님만, 주의 은혜만, 그것도 주의 은혜의 한 자락만 나를 살게 하는 것, 그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나를 살게 한다고 믿었던, 그렇게 확신했던 것들,
이것만 있으면 돼. 예를 들면 뭐 취업일 수도 있고, 혹은 건강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겠죠. 뭐 주식, 좋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것들, 내가 진짜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돈과 인맥과 실력과 능력과 내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읍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나를 살게 한다고 믿었던 것들, 내 명예, 뭐 돈, 뭐 관계, 가족, 모든 것, 어떤 대단한 거라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너무 멋있다고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똥에 불과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설물. 예.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은 뭐 똥입니다. 근데 버려지는 것, 쓸데없는 것,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이, 예를 들면 모일 때마다, 구역이 모일 때마다, 혹은 뭐 기관이 모일 때마다, 가족들이 명절 때 모일 때마다 자랑하던 것들이 버려질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엄청 자랑했는데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왜냐면 얘기하면 내게 아니야 뭐 생각하실까 봐.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사위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손주가 어떻고 막 뭐 이런 게 버려질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충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제일 먼저 갖는 충격이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거 따라다녔군. 제가 가장 크게 충격받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막 배웠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더 많이 가져야 대우받는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은 막 교회 그다음에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이름 하나 가지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못 가지니까 여기서라도 갖겠다. 교인들 착하니까, 이런 심보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실력은 세상에서 증명해야지 왜 교회에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총회에서 막 증명.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욕 먹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는데, 적당히 해야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충격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충격.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대우받는 줄 알았는데 그 어떤 것도 나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고 복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버려질 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버려질 것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건 은혜요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 재밌어요. 모여가지고 뭐 이번에 뭐 어떻게 됐어? 그럼 하나님 복 주셨네 막 그러잖아요. 나 안 해요. 그 복 안 해요. 버려질 것들을 더 많이 가진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추구하던 것들은 버려질 것이었구나.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구나를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사니까 막 우리 중에 뭐 대단한 게 뭐 있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계에 존재하는 작은 그 행성 중에 행성인가 그 중에 하나고, 태양은 우리가 밤에 보이는 별들이 다 태양입니다. 태양.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별이 안 보이는 건 이게 공해 때문이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 별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양계에 있는 태양 하나. 그러니까 우주는 말할 수 없이 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뭐 보고 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류가 지금 뭐 자기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주 과학자들을 볼 때 너무 우스운 일이다.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쭉 우주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불신론자들인데 마지막에 궁금해요.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끝냈어요.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까 말까 막 계속 고민하다가 욕먹을까 봐 안 썼는데 하나님이시죠. 네, 또 욕먹는 거 우리 싫으니까 이제 굳이 쓰진 않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모든 걸 다 가졌고 그렇지 않죠. 가장 소중한 것을 보는 순간 무엇을 봅니까? 그 다음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죠. 가장 거대한 무언가를 만나면 그때 그 이전의 작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관계와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막 싸매고 머리 싸매고 아프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죽을 병이 발견된 거예요. 제가 누구랑 막 싸웠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50만 원을 꾸어줬는데 안 갚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저한테 50만 원이 거의 전 재산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막 안 줘요. 그럼 막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제가 뭐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게 발견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 제가 싸우고 머리 싸매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되죠.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작은 거를 붙들고 왜 끙끙댔을까 알게 되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분들이 많이 하는 말, 죽을 일도 아닌데 뭐. 이 말은 존귀함의 증명입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으실 때 하는 말이에요. 죽을 일도 아닌데 뭐.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종종 야 그거 죽을 일, 잠깐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아이들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어른들이 아시기 때문이잖아요. 예. 너 그렇게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근데 자식들은 모르죠. 근데 걔네들도 곧 알게 되겠죠.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억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붙들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거에 자기 시간과 인생을 빼앗겼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붙들렸던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예수님 박해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과거의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죠. 여전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뭡니까? 진짜를 보는 겁니다. 진실을 보는 거고 본질을 보는 거고 영혼을 보는 건데 그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 가짜는 뭡니까? 지금 내가 막 가져야 된다고 느끼는 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거의 100% 가짜입니다. 지금 막 내가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거, 우리 욕심으로 시작된 급한 일들은 거의라고 할 것도 없으면 100% 가짜입니다. 급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가짜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를 봐야 됩니다. 가짜가 급한 일의 해결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진짜 지혜의 눈을 누가 뜨게 합니까? 성령께서 뜨게 하십니다. 성령의 별명은 기적의 영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게 통치권의 구조를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해놓고 밑에 쭉 긋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어요. 에크호도스,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건지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게 아니, 주기도문 다른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누가 뭐 발작한다 그러면 옆에 손 얹고 막 주기도문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가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그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주기도문, 기도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는지 말씀을 통해서 봐야죠. 자,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내 요구에 대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기도할 때,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는 거 아닌가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전에는 홍수를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그래도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나는 덜 고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미워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남들은 뭐 배고파 굶어 죽는데 우리 민족은 부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기도입니다. 이거 정말 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기도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거는 연민이 아니에요. 동정도 아니에요. 눈먼 누군가가 있구나.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통쾌할 수 있다고요. 죄에 묶인 자가 또 있구나. 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또 있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지금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거를 숭배하고 있구나. 거기 매어 사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그 포로된 자, 묶인 자, 눈먼 자가 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룩한 가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지금 이 시대, 자기들 예배당 짓는 건 너무 슬프고 불쌍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규정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시대 돈이 있어서 예배당 짓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빌려서 짓고, 그래서 힘들게 빚을 갚다가 끝납니다. 그러라고 교회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 건물이 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말도 안 되는 거. 뭐 서초동에다 유리로 된 교회를 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는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당 지으면 그때부터 대부분의 교회는 사역이고 뭐고 다 끝납니다. 여러분, 실제가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헌금하라 소리에 그때부터 쪼들리고 빚내서 헌금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사역이고 뭐고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없게 돼요. 빚 갚다 끝나요. 그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짓고 빚 갚다가 끝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언제 불렀어요? 교인들을 교인 늘리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좋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불렀는가? 해야 될 사역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 교회도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그냥 건물 짓고 사명은 없이 건물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그때 재직회 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 건물도 같이 지어줍시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럼 말이 달라집니다. 자기네 건물 하나 얻고 사명은 다 망칠 뻔한 그 일을 옆 교회 건물까지 지어준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멋지지 않을 뻔한 그 일이 너무 멋진 일이 되는 겁니다. 빚을 지더라도 빚을 지는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빚을 졌냐 안 졌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치 있고 존귀한 가난함이 있고, 반대로 똑같이 가난한데 하나도 멋이 없는 자기 살기에 급급한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다른 겁니다. 그 둘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멋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거예요. 갑자기 또 우리 자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건 딱 하나, 돈.
근데 우리는 사역을 멋있게 하고 있죠. 멋진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달란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뭐라도 해야죠. 그 땅에 묻어두고, 혹은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거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가지고 더 불리려고요. 제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려고. 웃기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눈에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돌보게 되고, 그게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단지 제가 지금 울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진실성이나 혹은 이 강조점이 약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자기들 배 있잖아요. 우리 배 먹는 거, 먹는 배 말고 우리가 가진 배, 우리가 이 배가 요구하는 대로 산다. 자기 신은 배다. 잘 먹고 싶고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저 말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뭔지도 모르고 수치스러운 일 오히려 자랑하고 다닌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유익을 구합니다. 간구하죠. 10시간 맞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아서 그것들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눈먼 삶, 눌린 삶, 포로된 삶으로 끌고 가는 중일 뿐입니다. 그걸로 우리 삶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는 말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 내가 원했던 어떤 것도 정답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이 정답이란 말이 안 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는 것, 특별히 다른 필요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삶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거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원함만 쏟아내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건 복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원으로 막 미친 사람들처럼 소리 지르고 막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두고 눈멀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억눌러 왔던, 눈에 보이고 우리 영혼을 정신없이 급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눌림에서 해결이 되고 회복하게 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늦지 않은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따라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범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인 것을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요구가, 내 원함이 분명히 있지만 나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직업과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